오늘 봉독한 잠언 20장 20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가정. 제가 어젯밤에 오늘 우리 교회가 뭐 하는 날이요? 소풍 가는 날이요. 이 소풍 가는 날은 어렸을 때 뭐 같은 날이지만은 얼마나 좋은지 잠도 안 자고 기다리다가 늦잠 자가지고 소풍 늦는 경우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야외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의 가운데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사랴. 아멘. 사람의 걸음은 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게요, 성경 보십시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나니, 여호와를 통해서 성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가대 찬양했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사랑의 끼는 교회가 돼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될 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천국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면은 나오는 교인도 불안하고 안정이 안 돼가지고 떠돌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하다면 안 돼요. 물질, 그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가진 것, 내가 아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교회가 행복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누구예요? 여호와께 기도해야 돼. 여호와의 도움을 구해야 돼.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의의 재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
행복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말해서 추는 저울은 여기에서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정당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재산도 모으면서 살 때 행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학교 교육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보다도 유대인들은 어느 교육을 더 중요했어요? 가정교육을 중요시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교육을 시켰습니까? 이게 뭐 영어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미술, 음악 뭐 그런 거 가르치는 것도 했겠지만은 그보다도 돈 버는 거? 거짓말 말어. 그들은 돈 버는 것보다도 뭐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건들을 전례로 계속해서 후전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게 가정의 전통을 하나님께 두고 신앙에 두고 그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돈도 버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머리가 좋아서 세계 민족보다도 어떻습니까? 우수한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은 민족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뭔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길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길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수를 갚으라겠어요? 안 갚으라겠어요? 원수를 갚으라겠어요? 안 갚으라겠어요?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뭐요? 기다리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이게 정력을 써야 됩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아무리 발버둥친 달지라도 안 될 때는, 그때는 두 손 딱 놓고 어떻게 해야? 기다려야 돼. 무엇을 기다려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해 주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어야. 그래서 우리의 길, 내일 1시간 후의 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현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풍년이 들었다고 창고 늘리고 뭐 늘리고 곳간 늘리고 뭐 늘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네 영혼을 내가 부르면 네가 준비한 그 물건들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제 지갑 속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돈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딱 데려가면 이 지갑 누구 되겠어? 그래, 여러분들 거 될 수도 있어. 그래, 나리 것도 될 수 있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사시키는,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수하게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둥친다 할지라도 하는 거 없어요. 아침 회사 나가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지만은 못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많이 들는지 모르는지 자원이 있어. 왜? 말은 돌아오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인사는 했지만은 그 걸음을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엉뚱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순종의 길밖에 없어요. 내일 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충성하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개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섬기는 효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제 우리 친구 몇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도움받는 거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부모 잘 섬기면은 네가 장수하고 건강하고 복 받는다. 그 예배를 자주 드리래. 그게 이 세상 살면서 승리의 길입니다. 이게 그러한 효의 삶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때 어떻습니까? 부모가 효도 받을 수 있지만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누가 받아요? 본인이 받아. 본인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복이라는 얘기야. 그게 성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0장 20절을 보니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불효는 부모님을 멸시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부모님을 멸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불효자식 돼. 그러나 부모님을 효도하면 어떻습니까? 효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효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효자가 되면, 부모님을 멸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효를 가르치는 것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호와의 축복을 기다리는 이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이리라. 요즘 현대인들이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 내 자녀들도 아버지 모르면서 그래. 지들보다 모르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는 것도 더 많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멸시하면은 불효자식입니다. 이게 어떻게든지 부모를 잘 섬기면서 효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멸시하는 자는, 불효하는 자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의 부모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세상 떠났는데 어떻게 효도해? 어떻게 효도해야 되겠어요? 떠났으면 못 오는 거지? 그러나 할 수 있어. 내 부모는 세상 떠났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 연령 때 되는 어른들을 잘 섬기면 그게 내 어머니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내 아버지한테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교육을 가정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같은 내용이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미국 와서 이렇게 산 것도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자녀들한테 교육시키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또 악을 갚겠다고 나서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교육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 현대사회 참 무서워요. 우리 한국도 무서워. 그냥 정권 후임이 들어가가지고 다 없애면서 뭐 쳐부시면서 또 자기 또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막 깨부시는 거,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이 다음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또 깨부시면은 계속 깨부시는 사유가 되면 어떻게 돼? 못 살아요.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본인이 불행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맡기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사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그러한 교육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잠언 20장 21절을 보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회사 나가서 첫 봉급 주급받은 거, 그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처음에 속히 잡은 것은 뭡니까? 부정으로 모은 재산을 얘기해요. 여기서 정당한 노력에 의한 방법에 의한 재산이 아닌 부정적인 방법과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이룬 불이한 산업을 가리켜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잠언 20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불이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도리어 자기에게 따라주다 손해가 끼치게 된다. 불이한 방법, 불이한 삶에서 얻어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서는 큰 피해가 돼요. 큰 망신을 당합니다. 이게. 도리어 그 불이한 방법으로 얻어진 그 재산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방탕하게 되고 또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 내놓으라고 했죠.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죠. 그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요? 어때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유산이니까 정당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정당한 방법은 아니에요. 지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허랑방탕해가지고 거짓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야. 돼지치는 쥐업 열매 먹으면서 돼지치는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야.
그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도 불의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수입이 획득하지 않으면 불의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의 대가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가정의 축복이요 개인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4절이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나라 민족의 구원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의 유대성을 기억하게끔 가정을 중요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의 생명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기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의 귀함을 가정에서부터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 내 영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 또 남의 영혼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심적인 기능을 지적인 말씀으로 표현해 준 말씀이죠. 그래서 양심은 자신의 숨김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교회 오기 전에 못 봤어요? 못 보고 나왔지? 집에서 거울 봤어. 왜 거울을 봅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야, 그래 정욱이가 그렇게 이쁘게 거울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의 우리의 양심의 거울을 봐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보는 눈에 보이는 거울도 중요하지만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을 날마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혼의 양심의 거울을 날마다 들여다보면 도둑질 해먹을 수 있어 없어? 남을 해칠 수 있어 없어? 아니요.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양심의 거울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가정에서 가정교육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끔 주께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